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지난 28강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죠? 28강이 더하기 이성장인가 곱하기 이성장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더하기 성장을 하려면은 일반적인 리더를 이끌면 되지만은 곱하기 성장을 하려면은 열정을 가진 리더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정을 가진 리더를 이끌기 위해서는요, 내가 열정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열정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 이유, 그죠? 그걸 미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존재 이유 또는 존재 목적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되면은요, 열정이 사그라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가지 차원의 쇄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차원의 쇄신은 첫 번째는 육체적 차원의 쇄신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차원의 쇄신이고요, 세 번째는 감정적 차원의 쇄신, 네 번째는 영적 차원의 쇄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말이죠.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예,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 감정적 차원의 쇄신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네 가지 차원의 존재라는 거죠. 네. 어느 한쪽만 육체적 차원의 쇄신만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가지 차원의 쇄신을 다 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면의 불꽃, The Fire Within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열정입니다. 열정, The Fire Within이 내면의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육체적 차원의 쇄신으로는 그죠, 운동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게 음식 잘 먹는 것, 그죠. 예. 먹는 것이 우리 육체적 건강하고 많은 관련이 있겠죠. 예, 운동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차원의 쇄신으로는 독서가 가장 일반적이겠네, 그죠? 예, 독서하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강의 듣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진짜 이렇게 참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 참 신기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차원의 쇄신이라는 것은요,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이에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신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수행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삶이 거기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한다는 것이, 그죠? 그게 삶이고, 예, 관계를 잘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그 수행의 본질은 뭐냐? 여기 네 가지 차원의 쇄신으로 보면은 감정적 차원의 쇄신이거든요.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그죠? 터뜨리고, 그렇지 않고, 그죠? 또 할 말도 적절하게 자기 감정도 잘 표현하면서 어떤 감정적 차원의 쇄신, 이게 저는 수행이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잘 들어주기도 하지만서도 자신의 의견도 잘 표현을 하고, 어떤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함부로 터뜨리고 화를 내거나, 그죠? 화를 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감정적 차원의 쇄신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 차원의 쇄신 중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 차원은 오로지 뇌하고만 관련이 있거든요. 이 감정적 차원의 쇄신은 대외적인, 그러죠, 다른 사람하고 어떤 부딪힘에서 오는 그런 어떤 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차원의 쇄신이거든요. 영적 차원의 쇄신으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 것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상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존재 목적, 그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찰을 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어떤 영적 차원의 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길을 걸어가다가, 그죠?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맑은 하늘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그 존재 목적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그죠? 이 영적 차원의 쇄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쇄신이 가까이 떨어져 있기보다는 어떤 산에 가면서, 그죠? 산에 가면은 육체적 차원의 쇄신도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어떤 좋은 그쪽에 생각, 명상을 하게 되면은요, 뭐 자연하고 호흡을 하면서 영적 차원의 쇄신도 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또 뭘 이렇게 감정적 차원의 쇄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책을 하나 또 가져가기도 하고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죠. 예. 그런데 이 네 가지 차원의 쇄신 중에 어떤 차원의 쇄신이 제일 어려울까요? 해본 사람은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차원의 쇄신일까요? 예. 육체적 차원의 쇄신. 다른 것들은 거의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하는데, 육체적 차원의 쇄신은 이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그죠? 육체적 차원의 쇄신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은 자신의 몸을 잘 이렇게 간수를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몸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잘 이렇게 건강을 유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은 두렵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한 적인데, 그 당시 상당히 공감이 저는 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렵기는 육체적 차원의 쇄신이 어려운데, 그런데 어느 차원의 쇄신이 좀 더 우리 인간 본질에 가깝고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일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요, 삼식강 혹시 기억나시나요? 삼식강 유의인가 무의인가 에서 색신과 법신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색신은 육체적인 자아인데 이거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법신은, 그죠? 정신적 차원의 정신적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 자신, 그죠?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32번째 그 법칙인데요. 제목이 인간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육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육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보통 이렇게 말 속에 어떤 답이 저는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거든요. 영육이라 그러지 영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영육이, 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 말 뜻에는.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도요,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영혼백이라 그럽니다. 영혼백. 영혼백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제가 보시면은 영은, 그죠? 영은 이 우주에 영 아닌 게 없다 그랬어요. 영어로 스피릿이라 그래요. 예. 이게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 그런데 이 우주 자체가 영인데 모든 것들이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주 만유가 영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이게 신이고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그게 진화인데 거기에서 한 부분이 떨어져 나온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소울은 분화예요. 분화. 떨어져 나온 이게 떨어져 나온 거죠. 이 전체 우주 전체가 신이고 영인데 그 중에 한 부분 떨어져 있는 가지고 제 안에 들어온 게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혼, 소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것을 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 이 우리 육체인 거죠. 그죠? 여기도 영혼이 먼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하고 혼하고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나눠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그죠? 더 중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비백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또 죽을 뻔한 이런 어떤 아주 놀라운 경우를 혼비백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찌 됩니까? 혼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아가고, 아시겠어요? 백은 사라진다 그랬어요. 땅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혼비백산이라는 이 뜻이거든요. 네. 영혼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그 종교, 그러니까 그 영혼은 이 종교의 전유물일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이면서도 비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종교인이면서도 아주 영적인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 어떤 기적 같은 사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TV로 봤는데 진짜 그분 거죠. 육체는 뭐 이렇게 그죠? 아주 쪼그라들고 말이죠. 뭐 보잘것없죠. 보잘것없 병에 걸려가지고죠. 예. 그러하지만 그분의 정신은 그죠? 그분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서도 어찌됐든 그분은 아주 그저 정신적인 영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백신이 아니고 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오랫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반해서 아주 어떤 이런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친구들 앞에서 말이죠. 나 이렇게 성공했다. 돈을 말이죠. 이렇게 뿌리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했고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돈을 친구들 앞에 뿌린 적이 있다라고 그걸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거기는 전혀 감동이 오지 않죠.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주 가난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어떤 육체적으로 완전히 보잘것없지만서도 어떤 그런 정신적인 승리를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스토리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훈훈하고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아름답고 뭐죠? 예, 좋은 그런 어떤 영혼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혼에 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좋은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서도 엄청나게 사회에 그죠? 피해를 주고 해악을 끼치는 이런 어떤 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번째 로쿠코 법칙. 인간은 영적인 경험의 육적인 존재인가? 육적인 경험의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